하늘 가는 밝은 길이 권 50번째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8일에서 20일 말씀 짤막짤막하니까 3일치나 됩니다. 9월 18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주님은 능력이시며 반석이십니다. 겸손히 당신의 반석 위에 서서 당신의 능력을 입기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고 도구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이며 당신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에 제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중재 기도를 시키면서 어떤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알게 느끼게 하셨나 봐요. 당신의 뜻대로 제 감정 또한 이끌어 주셔서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하면 그 감정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기뻐해야 한다면 그렇게 제 마음을 끌어 가소서. 이게 뭔지 제가 알겠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오늘이 10월 26일이고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욕심이 많고 아주 말 그대로 두풀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돼야 주님의 계획, 마지막 때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말로 대화란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두풀짐승 출현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트럼프가 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 경제나 또 세계적인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초긴장 중에 있거든요. 관세 전쟁을 벌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구나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제가 원해야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트럼프를 싫어하고 또 되면 안 될 사람, 아주 이중인격자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 같아요.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되면 그 감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기뻐해야 되면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지금 그 형제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 하나 제 것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하고 슬퍼한다고 슬퍼하고 이러지 않고 싶다는 거죠.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하심에만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소서. 그리고 다시 저희 허리를 동이고 당신의 뜻을 바라보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환상 계시 에녹자매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일으키려고 하심. 주님, 누구를 일으키시는 건가요? 내 딸아, 이 여인은 시주란다. 내가 이제 시주를 일으킬 것이지. 그녀는 내가 원하는 자세가 되었단다. 나의 새 일을 할 자세가 된 것이지. 내가 준비시켰노라. 주님께서 다음 단계 일을 시키려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래요. 나의 새 일을 할 수 있게 그녀를 준비시킨 것이지. 이제는 새 바람이 불게 될 것이란다. 내가 내 종을, 내 여인을 준비시켰노라. 더 겸손해지게 더욱 나의 것을 받을 준비를 내가 몰래 시킨 것이란다. 더 겸손해져야만 더욱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더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자세겠죠. 이제는 일어나 나의 일을 할 때니라.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란다. 새로운 일이라 무엇인가요? 내가 어제 알린 것이란다. 그것은 시주를 통해 내가 하나하나 열어줄 것이니라. 지난 영상에 새 일을 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아직 그 내용은 알 필요 없다 내주겠죠. 이제는 나의 새로운 것을 받을 도구가 준비되었으니 너희 모두 나의 뜻을 바라보며 새롭게 나오느라. 내가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뭘 적으시는 환상. 주님 뭘 적으시는 건가요? 내 딸아, 내가 적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또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를 적는 것이란다. 이 말씀 들으면 덜컥하죠?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 마음, 감정들, 또 입술로 고백한 것들을 주님께서 적고 계시대요. 그러면 생각도, 감정도, 또 말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야 되겠죠. 나를 향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내가 직접 듣고 적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계획해 나가시는 것이래요. 나의 고백과 나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너희의 입술의 고백을 받음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 계획하는 것이란다. 물론 나는 너희 처음과 끝을 다 알지만, 전지전능이죠. 그래도 너희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가 계획하는 것이란다. 너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더 당길 수도 있고 나를 더 밀어낼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말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끌어당길 수도 있고 주님을 밀어낼 수도 있대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란다. 너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의 영광이 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합당합니다. 이런 것들. 주님은 찬양받으시게, 영광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이런 것들이요. 내가 더욱 그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란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나만 아는 것이지.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대요. 그러니 이곳 성전에 왔을 때 어떤 말로 인해 나와 멀어질 수도 있고 나를 더욱 당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여라. 그러니까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 또 마음 중심도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꼭 나사렛 성전에 와서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나는 너희 모두의 말과 행동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감찰하고 있단다. 하지만 이곳 나사렛 성전은 내가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란다. 여기를 잘못 듣다고 생각하시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걸림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 특별히 임재한다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마치 예전에 구약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이 언제나 그 성전에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곳에서는 나의 사랑이 더욱 많이 부어지지. 주님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대요. 너희의 작은 고백 하나가 나의 사랑을 더욱 입게 하는 곳이란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특별히 더 나의 사랑을 원하고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 원하노라. 그렇게 날마다 준비된 자는 나를 더욱 끌어당겨 오게 될 것이란다. 밤기도, 창조, 계시, 준비기도. 창조, 계시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많이 나옵니다. 준비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이것도 송원자님이 그럴싸하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목도 거의 주님이 주신 걸 거예요. 하늘군대 길잡이로서 또 김 집사님에 대한 기도 분량을 채웠다고 하신, 계속 김 집사님에 대한 기도 분량 나왔죠. 남편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기도해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 분량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거죠. 이제 기도 분량이 다 채워졌대요. 이제는 하늘군대를 주님께서 새로워지게 하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앞에서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일이 있었죠. 내 주여 영광 받으소옵소서. 내 주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영원 무고토록 찬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창조 질서 회복이 당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워지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 이것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나타내시려고 새롭게 하신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당신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 완성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경이로운 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늘군대도 탄생시키시고 당신의 도구로 당신 뜻에 합당함에 따라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근원을 쫓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 합의를 이루시는 것, 이게 창조 목적이었죠. 이제는 하늘군대가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간직하며 새롭게 할 일들을 위해 당신께 기도로 화답드립니다. 새로운 바람이 부는구나.
따스한 순풍이로구나. 감미로운 당신의 사랑을 일으키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로구나. 이런 시적인 표현은 송원장님 쑥스러워서 못 쓰실 텐데 영감으로 하나님 쓰게 하셔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님의 도구로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 안에 일으키며 그 바람을 일으키는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신 이게 새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훈련, 도구로서 순종하는 훈련 그 일 타임이 끝나고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는 훈련 이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후에 성령님께 강하게 이끌려 기도하게 하심. 당분간 주님 주시는 메시지 적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심.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일인데 이제는 기도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대요. 9월 19일 밤기도, 창조 계시 준비기도, 나중에 이제 준비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하늘 군대를 주님께서 새로워지게 하실 것에 대한 준비기도를 30분 하라고 하심. 나의 영이 열릴 때까지 힘들게 기도하는데 나의 영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영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 오감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오는 것이죠.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힘들게 기도해야 되는, 열심히 애쓰고 있어서 기도해야 열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송현진 집사님이 대적 기도를 도와준다는 것이 영감으로 알아진, 각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대적 기도, 즉 어둠의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걸로 도와주고 있대요. 그걸 영감으로 알게 됐대요. 이후에 나의 영이 열린 것이 느껴지면서 자유함, 상쾌함이라는 단어가 들림. 지금 영적 오감이 다 열리니까 자유함, 상쾌함 이런 음성도 듣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영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영감으로 알아지면서 침노, 기쁨이라고 들림. 저도 이렇게 좀 경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은 진짜 많이 꾸는데 이런 거 영음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두세 번 듣네요. 무언가 하늘을 향해 길을 내고 있다는 것이 영감으로 알아지면서 주님께서 희주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라 말씀하신 시계를 보니 28분간 기도함, 30분씩 기도하라고 그랬죠. 9월 20일 오전 11시 20분 내 주여 영광 받으실 우리의 창조주시여 그러나 당신은 피조물로부터 영광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관심도 없어요. 저희가 죄인의 자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저희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고 당신의 큰 슬픔입니다. 하늘 군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걸 놓고 이제 중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에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제게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상처투성이로 갈기갈기 주님의 마음이 찢어져 있대요. 우리 피조물 인간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 계획이 원수들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십니다. 사실 이 21년 9월 들어서서 창조 목적의 회복 이 단어를 처음 이제 접하면서 아마 송 원장님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 드러났어요. 부족하지만 당신 뜻을 주시고 당신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실 수 있게 이 부족한 자를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소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쁨이 저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의 육적 감각이 죽어지고 주를 위한 감각만이 살아있을 수 있게 날마다 이끄소서. 혼자인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 계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 육의 감각들이 다 죽어야 그리고 주님을 위한 감각만 남아있어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송영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적인 감각들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며 집사님이 당신을 원하는 의지로 가능합니다. 주님을 원하는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게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더욱 집사님의 의지를 붙드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면 의지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원하고 있사오니 더 당신을 향한 의지가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셔서. 1시 49분에 이제 영감으로 알려주십니다. 영이 열렸다 막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비침을 받지 못할 때 영이 막혔다고 느끼는 것. 앞서 밤기도 때 영이 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죠. 영이 열려야만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빛비침을 받아야 주님의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음, 이거랑 같은 거죠. 이것이 영감으로 알아지는 것. 마귀는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함, 해방하는 거죠. 그 자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석에 시댁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올려지는 예배 자리가 아니다. 이름은 추도 예배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예배가 폐해지기 원한다. 그렇게 드리지 않기 원한대요. 죄를 쌓는 것이래요. 시댁에서 그런 식으로 추도 예배 드린 것. 여기서 정리할 것은 추도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 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회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추도 예배라는 명목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삿날이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신 기일을 추도 예배 드리죠. 근데 문제는 이 추도 예배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말 그대로 예배다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걸 집례하는, 이끌어가시는 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또 돌아가신 분이 믿는 사람일 때는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일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분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던 그런 덕스러운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께 더 열심히 나갑시다. 이런 말 할 말이 있는데 믿지 않는 분이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그럼 곤란해지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믿지 않는 가족이 또 섞여 있다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마귀가 그걸 보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은 안 드린 게 낫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르고 지은 죄로 주님께서 무관하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알고 짓는 죄는 죄값이 돌아간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냥 식사 전에 감사 기도만 하라고 하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어쨌든 그날을 기리긴 기리니까 감사 기도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대요. 마귀는 그런 예배를 좋아한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통쾌한다. 이거는 꼭 추도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또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또 틀 속에서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아니면 모두 마귀에게 주는 예배가 된다. 물론 이제 참된 예배는 이긴 자의 경지는 돼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앞에 다른 영상들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광야 성도라고 할지라도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중심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죠. 중심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된다. 이 예배를 통해 마귀는 더욱 강성함을 잃게 된다. 왜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악한 본성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면 마귀가 그것을 대신 받아먹으니까 마귀가 더 강성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의 본질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며 창조 목적의 회복은 곧 참된 예배의 회복부터다. 여기 한 가지 나왔네요. 창조 목적의 회복이란 곧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드린 예배자. 참된 예배에서 참되는 옳음, 바름, 온전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기에 온전한 것이라는 거. 여기서도 이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막 그럴싸하게 형식과 또 요란뻑적지근하게 뭔가 격식을 갖춰서 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고, 허름하게 몇 명 안 되는 분들, 반주자도 없고 뭐 미가엘 반주기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육성으로만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겠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모두 우상 숭배가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중심을 잡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자는 이긴 자가 된 때, 그래서 예배자란 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이긴 자가 된 때고, 이분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 구약의 제사와 예배가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증리하려면 제사장이어야 되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자고,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막혔던 것들을 해결하는 속죄제의 그런 제사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의 목적이 예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제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7월 10일에 드려지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야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제사장처럼 이긴 자, 흰 옷을 입은 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를 통해 사죄 은총을 받는 것이고, 깨끗함을 입은 후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이제 드디어 준비기도 빠졌죠. 준비가. 송 원장님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계시 기도라고 해서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계시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일이란 창조 질서의 계시를 받는 것,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겠느냐, 내 마음과 뜻을 다하겠느냐. 주여,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한다는 건 뭐예요?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거죠. 무슨 순교할 정도로 큰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큰 일이거든요. 이 창조 계시를 정리하고 또 전달하고 이 창조 계시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고 변화되는 것, 이건 큰 일이거든요.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이끌림을 받아라. 당신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신 저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소서. 참된 예배를 당신께 드리는 자들로 축복하소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신,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 황금색으로 된 부분이 영감으로 고백하는 건데, 송원자님에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신 거고, 그래서 영감으로 알아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것은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 기도는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나에게 합당한 기도다. 나는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원한다. 그런 자들이 내 사랑을 잊게 된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다. 너희를 통하여 다른 이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회복해 할 것이다. 너희가 먼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이끌어 주려무나, 이거죠. 참된 예배자로 회복.
내가 회복을 일으키는 도구들은 아무나 될 수 없다. 주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진 않겠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냐면 나를 향한 지속적인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또한 많은 훈련을 받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하늘 군대를 훈련해 오신 것이 이런 훈련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 참된 예배 그것이 창조의 가장 근원된 목적이다. 앞으로도 나의 창조 사업에 관한 일들을 계시해 나가며 이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너희와 함께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너희 각자를 내가 회복해가는 은총을 있게 한 것이란다. 각자 믿음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나의 뜻이 시작되었구나.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렇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풀어낼 수 없는 것이며 하늘의 큰 비밀들이다. 창조 계시의 목적, 창조 계시의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요.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 준비하여라. 더욱 기도하며 나아오느라. 나는 나의 계시들을 받을 자들을 찾고 있었으며 내가 너희를 택하였던 것이나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위해 참된 예배자로 세웠으며 너희와 함께 나의 창조의 목적들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또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고 또 나아가 너희들 통해서 시작점이 돼서 다른 일들도 그렇게 바꿔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큰 뜻을 너희와 함께 이루어갈 것이란다. 22년 7월 9일에 이제 알려주신 큰 뜻이야 뭐냐?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에 많은 초점을 두는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너희를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해서 나의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목적. 네. 그래서 치유한 다음에 이제 마귀로부터 매었던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치유거든요. 풀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님께 매임 받은 자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길은 참된 길이며 나를 만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다. 영적 성장론 과정 중에 좁은 문은 이제 두 번째 날을 마치고 설교역전에서 좁은 문에 통과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발달 과정으로는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 거기고요. 이 좁은 길은 어딜 말하냐면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갔을 때 거기가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영적 성장 과정에 두 번째 연단 과정부터 세 번째 연단까지의 이 과정이 이제 이 예레미야 계시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거기에 창조 계시의 목적과 질서, 회복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상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곳에 내가 늘 나의 마음을 쏟아부을 것이란다. 너희는 참된 예배자일 뿐 아니라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란다. 나는 너희의 육체를 잘 보존하고 돌보라고 말하고 싶다. 육체를 잘 보존하고 돌보라는 것은 육체를 잘 아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잘 보존하는 것은 다르단다. 즉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 도구로서 육체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것, 좋은 것, 몸에 좋은 보양식을 많이 먹여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너희 육체를 헌신하는 데 필요한 것임도 잘 염두에 두어라. 육체가 너무 또 피곤하면 영적인 것을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지혜롭게 관리하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도 아름답구나. 나를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움도 많이 갖추어가고 있구나. 이제 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더욱 소망하여라.